네. 점심 식사 잘들 하셨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세계에 가장 으뜸 가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빨리 남북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내 동포를 빨리 복음화 시켜주시고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해주시고 이 땅 위에서 누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강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까 요거요 인간론,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학적 입장에 삼일체론과 하나님의 사역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론, 이 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자꾸 번복해 드렸어요. 이유가 뭔가니 한 번 그냥 쭉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철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왜 철학자들은 말을 어렵게 했느냐? 그 철학책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엄청 고민을 해요. 근데 그 고민한 내용을 글로 표시해요. 글로. 그러다 보니까 말이 뒤바뀌고 번복되고 또 이상한 말을 쓰고 이상한 말을 또 번복하고, 그래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이 성경의 입장에서 이걸 공격하려니까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변증학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 대단히 어려워요. 역시 철학적인 그 요소를 공격해야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 아까도 좀 번복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식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격적 삼위일체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기독교의 입장이다. 성경적 입장이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격적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넘어서 인격적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속해 있는 속성, attribute, 속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속성의 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자존,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재성, 무소부재, 이것을 먼저 인식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인식하는 것은 인격에 속한 속성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공의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와 통할 수 있는 속성, 하나님의 인격에 속한 우리와 통할 수 있는 속성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인식함으로 영원성, 자존성, 무소부재까지 인식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영혼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철학에서나 우리 기독교에서나. 영혼이 도대체 뭐냐? 영혼의 인식론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냐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원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창세전, 창세
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예? 계획. 이것이 이 계획이 아버지의 사역인데, 삼일체론적으로 분석하면 아버지의 사역인데, 이 계획된 대로 구속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신 분이 아들의 사역이고, 이걸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의 사역이다. 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역사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영혼의 역사와 시간의 역사와 또다시 종말의 영혼의 역사. 예? 이 파생된 문제를 어떻게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영혼.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구속사라는 해석으로 말미암아 영원성을 무시해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독론 중심의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시는 기독론 중심의 사역을 구속사를 하는데, 이 사역은 자유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도덕적, 예수님의 윤리적,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로마 정부에 대한 대항, 여기에다 초점을 둬가지고 영원성, 하나님에 관한 영원성, 하나님에 관한 이 영원성의 계획을, 계획에 대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예정을 무시해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적 작정론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역사성을 말해야지, 3년 동안 일한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역사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둬서 성경을 해석하자 하면, 구속사적 성경 해석하자 그러면 자유주의로 떨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자유주의로 떨어지느냐? 사실상 우리의 구속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은 영원 전에 계획된 사건이지, 시간 속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일어난 시간 속의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그랬잖아요. 이것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우연한 사건으로 절대로 말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는, 구속의 의의는 계획의이지, 사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템포럴 에러와,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일시적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에 의한 성경 해석은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자유주의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걸 주장하는 이가 누구였냐? 19세기 C.H. 다드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 철저한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의 이 사건을 의해서 오스카 쿨만의 Christ and Time,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시간은 영원 전에, 영원 이전에 시간을 무시해버리고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 강조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우리 이 구조학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 심지어는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 사상의 내용도 보게 되면 결국은 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 사상을 어디다 배경으로 두느냐? 정통주의 개혁 신학에다가 배경을 둔 게 아니라, 그 신학 사상은 완전히 자유주의, 그 구속사적 입장을 강조하는 C.H. 다드의 시간론, 오스카 쿨만의 시간론에 강조를 두고 주체 사상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거 좀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구속사적 성경 해석. 근데 어디 책들 나오게 되면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그러고,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보게 되면 그냥 시간 속에서 역사적 나열이지, 이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이 구속사라는 개념의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역사라 그러니까 아마 역사를 하는 모양인데, 독일어에 계시때라는 해석, 계시시때라는 이 해석은 이 주관적 역사관입니다. 주관적, 객관적 역사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사관, 철저한 역사적 종교인데, 역사적은 뭐냐 그러면 객관적 역사를 가지고, 객관적 역사를 가지고 예언성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단 말입니다. 객관적 역사관이. 이 객관적 역사관이 예언성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이 예언성을 포함하고 이것은 반드시 이 교리, 개혁신학, 개혁, 신학의 정통주의를 주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개혁신학의 이 교리화 정통주의, 그것은 무엇이냐? 사도신조의 확대 해석이에요. 우리의 신학은 사도신조의 확대 해석. 예, 그러니까 객관적 역사를 주관적으로 역사할 때 기독론 중심의 예수님의 사역 3년에다가만 기초를 두게 되면 예수님의 예정, 작정이 무시돼 버려요. 예. 그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도 이미 예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했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도 없죠.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가 말한다. 예수님, 이 뜻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객관적 역사가 주관적 역사로 돼야 되는데, 이 주관적 역사가는 예언성을 포함하고, 이 예언성이 교리화되고, 교리는 개혁신학의 교리인데, 이 교리는 객관적 역사를 해석하는 교리입니다.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언성도 이 해석하는 역사, 이런 주관적 역사가 돼야지 이 역사를 구속사라는 3년에만 기초해 가지고 그것을 그 내용을 뭡니까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만 위해서 일한다는 이 휴머니스트의 이 관계된 역사적 해석을 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만은 이 구속사란 말이 온 한국교회에 지금 쳐져가지고 그냥 말하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이론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 언약이 나왔잖아요. 언약론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인간론에 있어서. 언약론은 구속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근데 이전에, 창조 이전에, 이거는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의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나 이 이전에, 창조 이전에 구속 언약이 있어서 구속 언약. 그럼 구속 언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명령적으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낳자마자 아버지가 아들하고 계약서 가지고 와서 도장 찍어요? 안 하지요. 왜 그래요? 부모로서는 이미 언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이 애를 잘 길러가지고 최소한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애를 잘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고 공부시키고, 이 사회인으로서 또 기독교인은 부모로서의 신앙인으로서 애를 잘 길러서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것은 그 하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부모로서 아들 간에 맺어질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부모가 가지는 약속이에요. 혼자. 예? 그렇지만은 혼자 가지는 부모의 주권적으로 가지는 약속이지만, 그 약속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그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약을 맺을 때 우리의 손가락을 가지고 와서 도장 찍으라,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나는 너희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예?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그 언약은 인간의 동의와 상호 호의 계약을 맺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이 하나의 언약으로 말하는데, 이 언약은 다른 언약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의 강요를, 독재를 요구하지 않느냐. 강요, 독재,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의 개념 위에, 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구속을 적용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놨기 때문에 인간이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요거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구속 언약이 있습니다. 구속은 이게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구속 언약의.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이에요.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백성이에요. 당사자는. 자, 그러면 서로 약속이니까, 계약이니까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어요. 언약론에 있어서. 예, 요거의 당사자는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약속이냐 그러면 내용이, 아버지는 구속을 계획하시고, 이 구속하고 구원하고 좀 달라요. 구속은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 근데 구원은 그 구속의 값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속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하는 걸 구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는 말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망의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그 값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구속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계획대로 구속을 완성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래요. 내용은 아버지는 구속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계획대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근데 이거요, 두 가지의 완성이 있어요. 두 가지에. 이거 조금 설명해 하겠어요. 두 가지 완성인데, 첫째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 밑에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한 예를 들겠어요. 감옥에 여러 사람이 갇혀 있어요. 이렇게 해요. 이 사형수들이에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들어왔어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뭐 살아야 90이 넘은 사람이라 가정하십시다. 그 살아야 몇 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길 해서 이 젊은 사람은 20대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니까 젊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 노인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 테니까 당신 감옥에서 나가시오 하고 재판관에게 이걸 상소를 했어요. 상소라기보다도 재판관에게 탄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허락이 되겠어요? 다 같은 사형수인데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무죄한 자가 무죄한 이 감옥 밖에 어떤 다른 사람이 이것을 누명을 쓰고 들어와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 그러면 재판장의 허락하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줘야 돼요. 왜 율법을 완성해 줘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담이 여기 아담 나오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법이 깨졌어요. 법이 파괴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이렇습니다. 아담이 행하지 못한 아담이 행해야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율법을 세밀하게 재선포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뭐냐? 아담이 지켜야 할 그 법을 구체화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나타내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자, 그래서 이 법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요. 그냥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이 왔어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파괴된 것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오셔서 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인간의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은 도저히 못 지켜요. 그 이걸 지킬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율법 밑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법이 파괴된 것이 회복된 거예요. 예,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 active obedience. 이거요. 예,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 이걸 보고. 예. 그렇지 않고는 아무나도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뭐 구속이 된다? 안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망이 온 거는 어떻게 하느냐? 무죄한 자가 와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한 자가 스스로, 예, 요걸 갖다가 스스로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제물이 돼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공의를 만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공의를 만족하고 이것이 인간에게는 이것이 용서로 나타난 거예요. 용서로.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에게는 예, 이 구속을 즉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공의를 만족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것이 용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밑에 순종. 예.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제사인데 이걸 갖다가 패시브 아비디언스. 이걸 수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율법 밑에
율법을 완성한 것은 능동적 순종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사로 드린 것은 수동적 순종이라 그래. 수동적 순종. 근데 저 요새 내가 좀 어디서 뭐 좀 읽어보니까 능동적 순종이나 수동적 순종의 개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논쟁이 이루어진 걸 내가 봤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간단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 율법 밑에 순종이 능동적 순종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제사는 수동적 순종이에요. 간단한 건데 왜 엉뚱한 방향으로 이상한 이론을 막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담의 율법과의 관계,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한 사망과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라 하는 말은 간단하지 않아요. 왜 능동적이라고 말이 나왔어요? 율법 밑에 스스로 복종하니까 능동적이고 죽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수동적이잖아요. 그 왜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에 대한 얘기, 행위 언약. 요거는 구속 언약이고 구속 언약. 그 다음에 요거는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그러면 은혜 언약. 요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아버지와 아담. 요거 내용은 뭐냐 그러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거의 내용이에요. 예. 요거 잠깐 조금 여러분 논할 게 조금 있어요.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독재자, 일방적으로 독재를 쓰시는 분이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범죄하게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그 인간이 아주 악하기 때문에 아주 못된 질문을 해요. 그렇게 인간이 그 못된 질문을 하는 것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그 내용을 좀 분석해 보자고요. 요요 에덴 동산을 그냥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인간을 창조했어요. 창조하기 전에 여기에요. 이 다스리라. 그 다음에 지키라. 그 다음 만물에 이름을 지어라. 엄청난 능력을 줬어요. 한 예를 들겠어요. 제가 천억 불이면 한 1조 되나요? 천조. 천억 불이면 뭐예요? 천억 원? 그 정도 돈을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년에 1불만 나한테 돌려달라 하고 계약을 맺자 그러면 계약 안 맺을 사람이 있겠어요? 당장 가서 도장 찍지요. 예.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능력을 인간에게 허락한 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그 능력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한 가지. 천억 불
천억 불 준 것보다도 더 많은 값어치가 있는 능력을 주고 일불만 달라는 것보다도 더 큰 이 유익을 준 언약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아담의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악과 하나만 딱 지켜라. 다른 거 다 하고 첫째요, 일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키면 돼요. 그리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만약 이 능력을 가지고 지금 제가 우리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예, 그러면 제 말 한마디면 전쟁은 끝나버려요. 러시아, 지금 저쪽에서 전쟁을 준비한다. 좋다.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는 러시아 땅에만 오늘부터 한 일주일만 러시아 땅에 온도가 200도가 되게 해달라. 딱 말 한마디면 끝나버려요. 200도에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땅 위에서. 다 죽어요. 전쟁 끝났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한 가지 동산 가운데 한 나무에 실과 그것만 먹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에 눈이 팔려가지고 따먹어 버렸어요.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실과 속에 뭐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언약의 법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 불경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버린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아니 아담에게 왜 선악과 만드느냐고. 그 한가하면 되겠어요? 그 한가하는 자체가 엄청난, 인간이 이렇게 못돼 먹었어요. 예? 그래놓고 무슨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아놓고도 자기가 범해놓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느냐. 죄를 2중 3중으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내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31장 1절 한번 보세요. 31장 1절. 예레미야 31장 1절. 찾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절. 예. 됐어요. 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이것이 그 내용이에요. 예.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이 가족적인 개념입니다. 가족의 하나님. 그래서 은혜 언약의 내용은 아버지와 그의 백성인데 내용은 당사자는 아버지와 그의 백성인데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오케이.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하러 왔다 그랬지 인류를 구하러 왔다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 속에 자꾸 인류를 구하러 왔다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구속 언약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초 위에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 인간에 대한 문제, 인간은 죄인이다. 구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는데
언약에서 떨어진 인간, 언약에서 떨어진 인간은 완전 타락한 인간, 죄인이다. 요걸 조금 생각하고 요 5가지 교리를 조금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시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다툼의 교리입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5가지인데 1.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주의,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의 로마 캐토릭하고 비슷하게 인간을 일종의 고장난 존재로 여겨요. 그래서 고치면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러면 고장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완전 부패를 부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unconditional selection, 이거 전적 타락이 unconditional selection. 이 말은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선택. 인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인간들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조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결정했다. 조건에 따라서 여기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획해놓고 어떤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구원하기로 결정했다. 이걸 예정론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쌍방예정이라 그래서 성경은 이랬습니다. 성경대로 믿자고 해요. 성경대로. 나는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했어요. 로마서 9장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쌍방예정이라고. 모든 사람은 예정에 속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람은 아니기로 결정하고, 모든 사람이 예정에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구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은 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정에 안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정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쌍방예정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해놓고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이거는 사실상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개념은 이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이 사람을 버리기로 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어떤 것을 조건을 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관계없이 그냥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이 사람을 버리기로 결정했어. 그 쌍방 예정이 양쪽 다 예정 안에 버리기로 결정한 예정, 믿기로 결정한 예정, 그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조건을 들고 나온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 조건을 들고 조건적 예정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limited atonement.
무조건적 선택 다음에 제한 속죄라 그래요. 제한 속죄. 제한 속죄. 이 제한 속죄는 여기에 연속선입니다. unconditional selection.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제한 속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결정하고 이걸 말해요. 리미티드 어처인먼트. 그러나 알미니안주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넘어서서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구원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구원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 말은 인간의 의지가 그러면 성령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개차반 같은 사람도 선택된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들어오는 구원을 인간의 의지로 거절하고 받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성령의 사역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조하면서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모순이 돼요. 성령은 이렇습니다. 성령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마음대로 일으키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구원으로 들어오기로 결정된 남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거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다면 사실상 성령 사역을 거절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irresistible grace. 예? 네.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즉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아무리 인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한번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에 적용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받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Perseverance of saints. 이거요. persevere. 오래 참는다, 끝까지 견딘다 그런 말이지만 요 원뜻은 이렇습니다.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고야 만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요. 이게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견인. 오래 참는다는 말인데 이 말은 원뜻은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고야 만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구원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다섯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교리에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론으로 들어가겠어요. 기독론. 다시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사이에 누가 들어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독론의 인격론. 그 다음 두 번째, 사역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태론이에요. 세 번째, 상태론. 인격론은 예수님은 이 성일인격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그러면서 한 인격 속에 두 가지 성품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완전한 하나님. 근데 요거는 아버지와 다른 하나님인데 어떤 아버지와 다른 아들의 하나님의 인격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완전한 공간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공간 속에 존재하시는 요한일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예? 미슬리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자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태초부터 여기에 나온 태초부는 이렇습니다. 시간 이전이에요. 시간 이전. 여기요. 시간 이전 여기를 말해요. 여기부터 존재했던 생명의 말씀에 여기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 예? 근데 이 로고스는 레마 요거하고 틀려요. 로고스는 이 로고스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해요. 그거 레마는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 보세요. 잠깐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 속에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5장 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4절. 누가복음 5장 4절. 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에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레마. 여기에는요. 로고스 헬라 말은 틀리잖아요. 근데 이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걸 어떤 분은 이래요. 태초에 성경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이게 예수님의 인격을 두고 하는 말이고 태초에 여기에 말씀은 성경 여기 레마는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요. 예, 그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은 시공간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런데 인간은 뭐냐? 예수님의 인간은 뭐냐? 어떤 인간을 말하느냐? 이거는 죄가 없는 인간.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인격론은 이성 1인격. 근데 이 인격은 시간과 공간 속의 하나님, 만지고 듣고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 우리와 똑같은데 죄가 없는 인간.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이렇습니다. 전혀 아까 삼일체론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전혀 이것은 둘이 혼돈되지 아니하고, 전혀 혼합되지 아니하고, 전혀 분리되지 않는 인격을 가지고 말이에요. 삼일체론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혼돈되지 아니하고, 전혀 혼합되지 아니하고, 전혀 분리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 오케이. 그것이 인격론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론은 이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졌다, 낳았다. 그 말보다도 보내졌다는 말이 좋아요. 보내졌다, 낳았다. 즉 어떤 피조물로서 파생된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인격인데 인간의 옷을 취하시고 입으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타나시우스, 여러분,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수동적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어디 집회 가지고 한참 이 얘기를 하다가 강의를 마치고 내려와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수동태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저를 보고 그래요.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입으시고 뭐 취하시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수동태로 예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수동태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아타나시우스 35개 조항에 보게 되면 수동태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타나시우스가 뭐냐고 그래요. 저를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의의가 없어서. 예, 고대 신조의 최종 종합이 뭐냐 그러면 고대 신조는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인격론하고 삼위일체를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신앙 고백한 것이 아타나시우스예요. 5세기까지의 신조를. 근데 거기에 35개의 조항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을 수동태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 찬송가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랬어요. 육신을 취하시고 그래야지. 예. 이 성경적으로 틀린 겁니다, 이거요. 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근데 왜 육신을 입으시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억지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취하고 내려와야지. 자, 그 인격론. 그러니까 이거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하는 개념이 더 나아요. 이게 신비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졌느냐, 그 물질이 뭐이며 그 기원이 뭐냐, 이런 걸 따지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냥 보내졌다, 보냈다, 아버지가 보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다, 거기에서 끝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 이것을 자꾸만 말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인간의 육신을 마리아에서부터 취할 때 어떤 형태로 취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신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남을 이단으로 정죄하신 이단이 있지요. 진짜 이단이 가짜 이단을 정죄하는, 그런데 세 가지 신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마리아로부터 육신을 예수님께서 택할 때, 취할 때 마리아의 육신을 어떻게 피와 관계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그래서 월경잉 태론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이단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거 뭐 알레아파가 나오고 뭐 무슨 피타고라스 다 나오지만은, 예? 찾아보면 그런데 자꾸만 집착하다가 팔메니디스 이론이 나와버려. 팔메니디스 그 철학의 이론인데 우주의 개념을 자꾸만 파고들어가지고 엉뚱한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 고대 철학, 기독교에서 보는 고대 철학의 그 이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론이 뭐냐면 팔메니디스 이론이에요.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인격론 요거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보냈다. 예, 요거 조금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론에 들어가 봅니다. 사역론에 들어가게 되면 1. 선지자직. 즉, 이 예언자직입니다. 예언자. 그 다음에 왕직. 그 다음에 제사직. 이 선지자 예언자직은 앞일을 이야기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개념이 아니고 선지자직 예언자직이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한다. 그게 선지자직, 그게 예언자직이에요. 예언자직이라니까 앞일을 얘기한다. 그러지만은 성경에 대한 예언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해 보자고요. 성경에 말씀하는 예언이라는 개념은 앞일을 얘기한다기보다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얘기, 사건에다가 기초를 두고 점쟁이가 말한 것처럼 미래를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즉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이 역사적 사건은 어떻게 됐다 그렇게 말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은 앞일을 말한다는 개념보다도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한다. 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즉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거나 말씀을 전한다 할 때 그 예언자직에 대한 개념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성경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자직이에요. 성경대로. 선지자직은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직 보십시오. 왕직은 이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개념은 오른쪽에 앉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건 왼쪽에 누가 있다는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비워놔야 돼요. 이렇게 비워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오른쪽에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편이라는 것은 능력의 뜻이에요. 능력, 권능. 즉 하늘에 가셔서 권능으로 계시다가 만물을 다스리고 또 종말이 올 때 심판주로 다스린 자로 오신다. 예? 그게 왕직이에요. 예. 아버지께서는 사실상 다스리는 직분은 왕직이에요. 예. 그러나 이것을 심판할 때 심판주의 위임을 누구에게 했어요? 아들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신다. 다스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상태는 뭐냐면 humiliation and exaltation. 이게요, 비하와 승귀의 신분이에요. 비하, 승귀. 예. 자, 비하, 승귀. 비하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율법 밑에 순종, 율법 아래 순종. 예수님만 율법을 다 완성하셨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옥에 내려가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비하의 신분이에요. 동정녀 탄생하고 율법 아래 순종하시고 율법 밑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옥에 내려가심. 예, 요거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예, 이게 사도신조에 나올 때 6세기부터 8세기까지 옥에 내려가시면 논쟁이 있었어요. 예. 이 논쟁이 있었는데 이 옥에 내려가신 6세기부터 8세기까지의 논쟁으로 말미암아 8세기 가서 이것을 옥에 내려가심을 삽입하도록 완성됐어요. 여기에요. 자, 왕직.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승귀. 승귀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이에요. 이거는 한없이 낮아지시고, 요거는 한없이 높아지심에 대한 교리예요. 예수님의 상태론. 여기까지가 기독론 완성이에요. 예. 기독론 완성. 제가 읽어드릴 게 있어요. 예수님의 직무론에 있어서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그러면 특별히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소요리 문답, 적은 교리문답이란 뜻이에요. 짧은 교리문답 24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의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는가? 선지자직, 예언자직입니다. 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 25문.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왕직, 아까 제사직, 아하. 지나다 보니까 잠깐 빠진 게 있네요. 아까 선지자직, 그 다음에 왕직, 그 다음에 제사직이 빠졌어요. 제사직. 이 제사직은 희생의 제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즉 십자가에 죽어서 피와 살을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거 설교의 내용을 잠깐 좀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금요일날 사형을 집행했는데, 예수님의 시체 사형을 집행했는데 시체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었는가 확인해보자. 근데 왜 시체를 달라고 그랬죠? 구약을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시편 34편 1편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 이 성경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그냥 쉽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34편 1편 조금 내려가봐요. 잠깐만, 잠깐요.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32편 한번 보세요. 32편. 머리에 외고 있는 거 이게. 32편 1절. 1절. 잠깐, 1절, 2절. 내려가, 잠깐만 내려가. 3절. 알 때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도다. 그 이상하네. 31편 1절 한번 보세요. 1절. 32편 1절. 그래서 복이 뜨다. 옳지. 뼈가 쇠하였도다. 아니네. 34편 다시 한번 가보세요.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선식하며 기뻐하리로다. 1절. 그 이름을 높이려서 드리고 하소서. 이상하네. 뼈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니에요. 구약의 출애굽기도 나오는데 그 구절을 알 수가 없어요. 됐어요. 놔두세요. 예, 상관없어요. 저기 아리마대 요셉이 요한복음 19장 쭉 읽어보세요. 나오게 되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금요일 날 저녁에 시체를 달아두지 못하게 돼 있어요. 다음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를 내려야 돼요. 내릴 때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으면 그 무릎을 깨가지고 피를 전부 빼가지고 완전히 죽은 다음에 시체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구약을 읽어서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은 뼈를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병정에 가서 그럼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근데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말은 이미 숨을 거두고 이 붉은 피털이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면 묽은 이게 약간 완전히 맑은 물이 아니고 검묽은 물이 쏟아지고 한쪽으로는 피가 쏟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물과 피가 쏟아져요. 그래서 시체를 내렸어요. 뼈를 상하지 않고. 그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사직은 구약에 양을 잡아서 그의 살과 피를 들여서는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살은 6월절 날 먹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왜 성찬식 때 피의 상징으로 포도주를 먹고 살의 상징으로 떡을 먹느냐? 그것은 우리의 더러운 피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화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칼빈은 이 피와 이 살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인식한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직은 사실상 피와 살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이것이 제사직이었어요. 자, 그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서유문답 25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라는 질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일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소요리 문답 26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임을 수행하신가 라는 질문에 왕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자,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이것이 왕직이다. 이 세 가지 직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로는 설명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마치고 이제 구원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 구원론에 참 이거 좀 애매한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론에 있어서요, 구원의 오로살리투스, 그러니까 구원의 차서가 있어요. 차서, 즉 구원을 얻는 순서란 뜻이에요. 순서, 구원의 순서. 근데 9가지를 벌코프의 노선을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각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20세기에 가장 이 조지신학의 교과서라고 말하면 벌코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벌코프의 루이스 벌코프의 논설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를 어떻게 구속을 적용하느냐. 맨 처음에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에요. 요거 내적 소명은 뭐냐 그러면 효과 있는 부르심이에요. 유효 소명이에요. 유효 소명. 외적 소명은 뭐냐 그러면 예정이 안 된 사람에게도 복음이 다 전파돼요. 오라고 불러요. 그 교회 오기도 해요. 기독교가 좋다고, 참 교회 앉아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좋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냐 하는 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 소명이 뭐냐면 유효 소명이 뭐냐,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영혼의 양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겠어요. 이 교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만 저기 누가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한번 보세요. 34편 20절. 아까 제가요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뼈를 보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34편 20절. 그 모든 뼈를 보하시며.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라크 TV 고맙습니다. 시편 34편 20절. 제가 기억력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뼈를 상하지 않도록 했다는 그 내용을 아리마대 요셉이 구약을 읽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날라 그런 거예요. 예. 자, 여기로 넘어갔습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유효 소명이 뭐냐?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영적 양식으로 변화될 때를 말해요. 한 예를 들겠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30년 동안을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요, 10년 20년이 넘었는데도 30년이 됐는데도 글쎄 말이다, 그게 천국에 가는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해 오세요.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서 교리학을 생각하다 보니까 유효소명이 생각나서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꼭 숙제를 좀 드릴 테니까 아버지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그러니까 뭘 읽어야 되냐?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한 일주일 지나다가 가정예배를 또 시작했어요. 아버지 요한복음 읽어보셨어요? 읽어봤다. 그거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 재밌더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 요한복음을 읽고 그게 흥미가 있다는 것은 이미 유효 소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영혼의 양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 떠나기 전에 천사를 보고 빨리 나와서 병원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집에 가야 된다고 얘기해도 거기 안 간다고, 하늘나라에 천사한테 간다고 그렇게 말씀해 하시고 결국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셨잖아요. 예. 자, 이게 유효소명입니다. 근데 이 유효소명이 있을 때는 이미 구원이 심령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내적 소명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중생이라 그래, 중생. 거듭난다, 그 말입니다. 성령에서 말씀이 영양식으로 될 때는 이미 중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중생 된다면은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회심은 뭐냐면 회개와,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렇습니다. 내적 소명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일생 지속되는 겁니다. 지속됩니다. 그러나 중생은 이거는 일적으로 지속된 게 아니라 사실상 단회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생이
중생이 자꾸만 더 굳어져 가고 중생이 더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거는 왜 그러냐? 성령의 인격적 역사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격적 역사 때문에. 근데 이것이 중생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신비적 결합. 이걸 보고 신비적 결합이라 그래요. 미스티컬 유니온. 신비적 결합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7절. 요한복음 3장 7절. 내게 거듭나야, 중생입니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을 바가지로 담아가지고 올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압, 고기압, 뭐 바람이 기온 차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일어난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바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 이것이 구체화되는데 설명하기가 어떤 데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닿아요. 예, 요 신비적 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회심도 이거는 일생을 두고 일어난 일이에요. 회개와 믿음은요. 그 다음에 회심 다음에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칭의예요. 칭의. 요 칭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법적 선고라 그래요. 이 법적 선고라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실제로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판사가 와서 재판장이 너는 죄 없다고 선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법적 선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때 어느 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칭의, 법적 선고예요.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 이거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몰라요. 똑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성화가 있어요. 성화. 예. 이 성화도 일생을 두고 일어난 겁니다. 일생을 두고. 자, 일생을 두고 일어난 것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고요. 회심, 회개, 성화, 예. 내적 소명도 말씀이 계속하는데 이것도 일생을 두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생을 두고요. 예.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성화는 요거 교회에서 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상당히 심적 고통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화는 윤리와 도덕적 변화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리적으로 더 좋아지고 도덕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이 성화의 실체 변화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드립니다. 일생을 두고 변화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회심이라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화의 실체 변화입니다. 자기를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근데 남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다. 그걸 느껴요. 그러나 자기는 더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성화의 실체 변화는 회개와 믿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성화의 실체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칭의에 있어서 칭의는 하나님의 단독사역이라 그랬지요. 단독사역. 그런데 구원파 있어요. 구원파란 말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요. 이런 게 있어요.
구원파에서는 성령이 말씀 플러스 시간 장소 플러스 회개 플러스 해가지고 성령의 말씀으로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어느 때 어디에서 언제 하나님의 어느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가지고 깊은 회개로 들어간 때가 언제냐? 그때가 구원받은 때라. 그날이 언제냐? 그 날짜가 영원히 태어나는 생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 같죠? 제가 구원파들하고 논쟁을 벌릴 때 그 구원받은 날짜를 그렇게 강조해요. 저를 보고 구원받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그랬더니 그럼 언제 구원받았냐 그래요. 글쎄요, 몇 년도인 것 같은데 몇 년대 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육신의 생일을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생일을 안다고. 그러면 육신의 생일은 알면서 왜 영혼의 생일을 모르냐고. 틀렸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당신 예수 고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 그 생일을 모른다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잠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당신이 태어날 때 하고 태어나면서 어머니 내가 1977년 1월 1일에 태어났지요.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에 사람이 자라고 난 다음에 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내가 언제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알아요. 예? 사실상 내가 태어난 지 시간은 내가 모릅니다.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은 신비적 결합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몰라요. 신비적입니다. 어떻게 육신의 생일을 알면서 영혼의 생일을 모른다 하는 것은 이런 그 비논리적인 요소가 어디냐고. 틀렸다고. 그럼 내가 다시 또 묻겠습니다. 그 뭐냐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1970년 1월 1일에 회개와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71년 1월 1일에 또 일어났습니다. 73년에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죽었다 태어났다 그런 겁니까? 그렇게 물었지요. 대답 못해요. 어느 날 어느 시절 때. 그러니 이 사람들은 회개라는 개념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회개와 믿음이 성장해가는 성화라는 개념을 무시해버리고 칭의도 내 의식 속에 성령의 작용을 내가 다 의식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신비적 결합이 어떤 건 의식이 되고 어떤 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칭의적 개념을 인간의 의지 속에다가 날짜와 시간과 장소, 말씀, 회개, 성령을 인간의 의지 속에다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이단이 어디가 있어요? 이걸 이 사람들 한국교회에서 구원파라 그러죠. 지금도 그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예, 구원론에 있어서요.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동반되는 게 뭐냐면 견인입니다. 견인은 오래 참다는 뜻인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단코 타락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 구원이 회개와 회심이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말이 아니고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의 13장 2구를 읽어보세요. 어떤 성도들은 참 신앙을 가지고라도 아주 깊이 타락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세상 사람보다도 더 타락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원망 시비 받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결단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 단회적인 중생의 문제, 단회적인 뭡니까? 이 칭의, 양자 이 문제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데 내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소명, 그 다음에 일생을 두고 걸어가는 내적 소명, 그 다음에 일생을 들어가는 성화와 견인,
예? 이 회심, 이걸 잘 구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됐죠?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해주시고 말씀에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우리 심령 속에서 잘 적용돼서 복음이 잘 전파되고 한국 교회가 정말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한국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도 정말로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 기독교 이국론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